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에릭슨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일생을 이 8단계로 구분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이분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요, 이렇게 8개의 단계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겪게 되는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러한 것들을 잘 극복해내는 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각 단계별 만나는 어떤 위기나 문제들을 잘 극복하면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을 때로는 잘 극복하지 못할 때가 찾아오는데, 그럴 때 사람이 좀 침체를 경험한다, 혼란과 어려움을 바로 이때 느끼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에릭슨의 이 설명, 인간에 대한 어떤 해석이, 분석이 굉장히 좀 정확하다라고 이야기가 돼서 사실 지금도 널리 통용되는 그런 발달 단계입니다. 아마 아이가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들은 아마 이런 거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느 단계에 속하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제 나이로 보게 되면 이제 7단계더라고요. 7단계의 초반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요, 저는 자녀 및 후대를 양육하고 번성을 시키는 게 가장 우선되는 과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7단계에 주어지는 인생의 과제들을 잘 해결하면, 극복해내면요, 가족을 넘어 사회로까지 확장되고 내 자녀뿐만 아니라 후배 세대들에게까지 제가 어떤 성취한 것이 있으면 그걸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또 만일 제게 주어진 과제를 잘 극복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어려움에 빠진대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딱 한 단어로 요약이 됐어요. 꼰대. 꼰대가 되는 거구나. 관대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대함이 없는, 넉넉함이 없는 꼰대가 이 시기 때 다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속하세요? MBTI만 보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질문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성경,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해답이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 너무너무나 유익하고 너무너무나 감동과 은혜가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에는요, 방금 얘기했던 우리 인생의 이 중요한 것들이 한마디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이 복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의 그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됐다라는 그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그 문제들,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과제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그 답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열등감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혹은 사람들에게 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죠. 뭐 좋은 직장을 얻는 방법이라든지, 이 세상에 처세술이 좀 잘 기록되어져 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죠. 이제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진짜 맞는 건지, 결혼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 할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결혼했다면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방법 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이게 답이야,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성경에는 진짜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1절 언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래요. 66권의 그 어떤 구절에도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책이 하나님 말씀 성경 아니에요? 이 성경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책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나에게 진짜 중요한 책이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막말 같은데요. 성경을 읽으면 밥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요 돈이 생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이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까? 분명히 무언가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안에 있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럼 일단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좀 보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설교를 한 거죠. 그 설교의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10장, 11장을 보면서 이제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설교를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짧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평화의 복음을 주셨다. 그 결과 갈릴리에 시작해서 온 유대에 복음이 전해졌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자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곳에서 선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된 우리에게 예수께서 온 세상에 심판주이심을 증언하게 하셨고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가 했던 설교입니다. 10장과 11장에 나온 이야기죠.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죠? 이 얘기 우리 교회에서 누누이 듣는 그런 익숙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 맞아. 베드로가 그런 설교를 했구나.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 설교를 다 이해하고 계실까요? 너무나 자주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건 혹시 아닐까요? 지금 베드로가 평화의 복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가 받을 그 죄와 죄 사함,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제대로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영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정말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깊은 이해나 그 의미를 정말 잘 알진 못할 때가 더 많죠. 사실은 말씀을 들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현실의 문제와 연결시키죠. 맞잖아요. 말씀을 들어요.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죠? 내 현실의 문제랑 연결시킨다고요. 내 가정의 문제,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내 배우자를 생각했을 때, 내 자녀를 생각했을 때, 우리 가족을 생각했을 때 그 문제와 연결시킵니다. 내 직장의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하는 그 일에 일터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하게 되는 그 문제와 내가 들은 그 주일 말씀을 연결시켜 보는 거죠.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환원시켜서 어떻게 해요? 내 현실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현실의 이 문제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해 보려면요. 내가 원하는 답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내가 원하는 답을 이 성경 안에서 쉽게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는 게, 말씀을 읽는 게 어렵죠. 좀 따분하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시심 나누잖아요. 이 시심 어떻게 해요? 분리수거 통으로 그냥 들어갈 뿐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뭐 복음의 능력이 엄청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나는 어때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대수롭게 느껴지진 않아요. 성경은 왜 우리 인생의 그 각 단계가 있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하고 과제들이 있는데 왜 그 과제들,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도대체 주지 않고 왜 맨날 하나님 얘기만 하고 왜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된다. 왜 자꾸 이딴 얘기만 하냐고요. 왜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게 진리라고 왜 그러는 걸까? 여러분은 그런 질문 안 드셨어요? 아마 이 질문이 있으셨을 거예요. 실은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순간을 보내시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절을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시절이든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죄사함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최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당장 우리는 눈앞에 내 일이 중요해요. 그렇죠.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진 이 상황 때문에 내가 골머리를 썩고 있으니까 당장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막 산산조각이 나기 직전이다 보니까 그게 급하다고요. 그게 나한테는 우선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진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요것만 하고요. 하나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제가 요것만 하고 갈게요. 제가 이것만 하면 이것만 끝내면 이제 잘 믿어볼게요. 우리가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참 생명과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않다. 우리를 살게 하는 건 당장 내 눈앞에 급한 일이 아니다 라는 게 성경 66권에 1189장에 걸쳐서 끊임없이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은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먼저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요.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를 초청했던 거죠. 그런데 동시에 베드로도 역시 기도 중에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인지 우리가 잘 알죠. 보자기 같은 그릇에 부정한 짐승이 막 있었던 거예요. 돼지고기 같은 거, 비늘있는 생선 같은 거. 그걸 이제 먹으라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못 먹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그 꿈이 3번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자초지정을 다 듣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신 거를 내가 속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구나. 그게 내가 잘못된 거였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동안 가져왔던 편견이 완전히 부서지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너무너무나 그 가치와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각들을 다 깨트리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아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그 설교를 하자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나와요. 이 사건 직후에 이제 베드로는 이거를 빨리 다른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이 일 자체를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보면 우리가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딱 발표를 해요.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15장 이후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이 일을 잘 어떻게 해보려고 한 일이 노력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는 일생 한 번도 이방인을 전도해야겠다고 꿈꿔본 적도 없습니다. 상상을 해본 적도 없다고요. 그저 이방인의 이 구원하실 이 계획은 베드로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 이사야가 살던 그 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었죠. 아니, 사실 생각해 보면 그 1600년 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그래서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받은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서 그렇게 불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넬료도 똑같아요.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이제 이 뭔가 이방인 전도의 시작점이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뭐 훌륭해서 믿음이 좋아서 그랬던 것 사실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 이 놀라운 엄청난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베드로, 고넬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이야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왜 안 놀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안 놀라세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사실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긴 들으시는데요. 좀 그렇게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요, 목사님. 고넬료 좋겠네요.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어쩌라고요?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지금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인 겁니까? 라는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는 내 삶엔 이런 일이 있고 이 문제가 있어서 얼마나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애가 타고 사실 말라 죽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생각 가운데 어렵게 이 자리에 왔는데, 도대체 고넬료니 이방인의 전도, 그게 도대체 나랑 뭔 상관인 겁니까? 그런 표정들이세요. 어쩌면 그게 진짜 솔직한 우리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럼요, 일단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요, 내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내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생명 말할 거 없죠. 내 생명은 내 거죠. 내가 겪어왔던 시간들, 경험들 내 거 아닙니까? 내 경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뿐만 아니죠. 열심히 공부해서 배웠던 지식들, 또 내가 열심히 내 몸을 가꾼 건강들 당연히 내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터, 거기서 받는 월급 제 거예요? 미니점의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낳은 아이, 내 자녀, 내 거죠. 당연히 다 내 것들입니다. 그런데 실은 내가 가진 것들이 내 거가 아니고, 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진짜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있다. 근데 그 진짜 주인은요, 내 허락을 전혀 받을 필요 없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우리는요,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 인식하지 못해요. 아니, 그걸 인식하거나 알고는 있어도 인정할 수 없어요. 아니, 인정하기가 싫어요. 왜요? 내 거니까. 내 거잖아요. 내 배우자도 내 거고요. 내가 가진 옷도 이거 내 거잖아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다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과 저, 그래서 그거 몰라요. 그거 잊고 살아요. 소설가 박완서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제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마 박완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박완서라는 이 소설가가 참 슬픈 일을 겪었어요. 옛날인데요, 1988년이었어요. 그때 남편을 병으로
먼저 떠나 보냅니다. 우리 여기 사진에 나오죠. 이제 왼편에 계신 분이 이제 남편이에요. 가운데 분이 박완서 소설가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병이 들어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슬픈 일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같은 해였어요. 남편이 먼저 떠난 그 같은 해 88년에 무려 26년간 자랑스럽게 키워온 지금 오른편에 있는 당시 서울의대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었던 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같은 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을 쓰게 돼요. 네. 뭐 아마 읽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책을 보면 이 박완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편의 장례식 때도 그랬는데 특별히 아들의 장례식 때에는 아무리 조심스럽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어떤 누구의 위로도 조금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대요. 오히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십니다. 독실한 신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하나님한테 너무 배신감이 들어서 이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가 십자가를 내던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너무너무 분노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차라리 내가 미쳤으면 좋겠다고. 남편과 아들을 한 번에 다 떠나보내고 나서 그냥 차라리 내가 이렇게 괴로워할 바에는 그냥 미쳐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내 심정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심정을 다 모르겠더라고요. 알 수가 없죠. 이 박완서 소설가가 그 너무나 괴로운 그 시간을 어떻게 뭐 견디지도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뭐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주변에 기도원장, 수도원장이 와서 먹을 거라도 좀 먹어라. 왜 이렇게 먹을 걸 안 먹냐? 물이라도 마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먹었는데 안 먹다가 먹으니까 이게 탈이 났던 거예요. 변기통을 붙잡고 다 토해냈대요. 먹은 것도 없는데 막 토해내면서 엉엉 울면서 있다가 그 변기 앞에서 화장실 그 변기에서 앞에 쓰러져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고통까지도 당신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나이다. 주여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도로 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오니 온전히 당신 의향대로 그것들을 처리하소서. 이 박완서라는 이 소설가가 변기통 앞에서 다 토하고 울다가 그때 하는 고백이에요. 내게 아니었구나라는 거예요. 다 내 것이 없었구나라는 고백을 했대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그때서야 했대요. 그리고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을 어렵게 견디고 나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여 저에게 다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너무 집착하게는 마옵소서. 참 이 구절이 와닿더라고요. 너무 집착하게는 마옵소서.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요. 각자 자기 그 수준에 맞는 그런 과제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 해결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라고요. 그 문제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더 우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 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다른 때는 모르겠어요. 딴 때는 모르겠고 바로 지금 2025년 바로 이때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요. 때로는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아쉬울 때가 참 많아요.
뭐가 아쉽냐? 현실이랑 타협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나도 그걸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어때요? 타협하죠. 현실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잠시만요 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가장 저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다 현실이랑 타협하는 말이죠. 어쩔 수가 없다. 아니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게 벌어졌는데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쩔 수 없다. 여러분이 어쩔 수 없다라고 저한테 가끔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맞아요, 어쩔 수가 없죠. 맞아요, 저도 느끼거든요. 아니 현실이 이렇게 큰데 어떡해요. 현실보다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어쩔 수가 없네요. 저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신앙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이거 병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 전체는 오로지 구원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 고민하는 것들, 여러분 그거 잘 해결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해결하시고요, 잘 감당하시고요, 잘 품어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발 잘 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일 열심히 하셔서 성공하세요. 승진하시고요. 돈 많이 버시라고요.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 잘 가꾸세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여기 저를 포함해서 부모님들 계시죠? 제발 자녀 좀 잘 양육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치관 따라가는 우리 자녀들로 키우실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주님 안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잘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잘 좀 하시라고요. 그 문제 잘 해결하고 사시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우선이라고요. 사람에게 있어서. 아울러 너무너무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아니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죠. 나의 모든 것은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것, 내 생명조차도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 그 진리를 성경은 오직 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우리 가족도, 내 일터도, 내가 하는 모든 일과 관계들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세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은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내 영혼을 갈아넣을 정도로 헌신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게 내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야근하고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서 번 내 통장에 들어온 내 월급, 그거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거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이 고백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으로 산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저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는 맡겨진 것을 청지기로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성실하게 감당할 뿐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청지기예요. 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 이게 구주를 영접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표현하죠. 주님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우선 과제이지 않을까. 우리가 그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최우선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제가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 역시도 참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의 한 장면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계시죠? 그리고 한번 그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베드로야,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오늘 이 물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 인생길 가운데에 주님께서 갑자기 몸을 돌리시더니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얘야, 무엇을 찾고 있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주님을 잘 믿어서 물질적인 복을 받고자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까? 영적으로 좀 비범해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만남의 복을 얻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에 그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소중한 일이겠죠. 그럼 베드로가 바란 건 뭘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집 주소 물었던 게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를 정화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더 선해지고 싶고 더 나은 사람 되고 싶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이런 열망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떠올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침묵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천박한 시상식 트로피와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생각하면 감미로운 음악이 먼저 떠오르고 아름다운 노을과 같은 이미지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당신께 순종하도록 만드는 결단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사랑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봉헌을 통해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 충만한 일을 오늘 평화교회에도 세워주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